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성취되는지 알려주신 그러한 사건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너와 네 아내와 네 세 자녀와 그리고 그 자부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동물들을 선한 동물, 부정한 동물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데리고 다 들어가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 그런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바로 구원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려준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그 편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하나는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실 것이고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리고 부정한 동물, 선한 동물을 외에는 다 멸할 거라. 다 멸해.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띄우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여러분 연결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궁극적 안식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편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 노아가 우리가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이제는 용서해 줄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런 징계를 하지 않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도 노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술 먹었잖아요. 술 먹고 뻗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일 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적인 신앙이 나오지 않고 그는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회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예, 저희 교회는 특별히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예.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저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악한 자구나. 예,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악한 자구나. 어려서부터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악한 자들에게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려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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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교회에 봉사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작은 교회 가서 충성했어요. 그런 여러분 공로들을 자꾸 내놓잖아요. 내가 건축할 때 언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만이에요. 얼른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한번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도 너희들은 악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하지 않겠다. 아멘.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어떤 번제예요? 여러분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요. 정결한 새들이 죽어요.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고 부정한 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구절에도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부정한 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말이 없어요. 네. 정결한 짐승들이 드려지고 정결한 새가 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도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편에 부름받은 정결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산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여전히도 멸해져야 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전히도 우리는 옛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만 탁 조건이 맞춰지면 그 옛날 나의 모습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이거 안에서요 확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꽉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이만큼 나는 변화되어졌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20년 전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이 딱 맞춰지면 여전히도 나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전히 저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0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이전 주일, 이전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7일 우리 지나갔죠?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활 전주일 토요일 바로 4월 3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자 그런 많은 운동도 하고 또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바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그 보석과 같은 그 진리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준 그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탁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영도자 모세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문을 활짝 여는데 예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시해주고 있다. 어떤 일은 구약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린 신약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또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그분이, 여러분 그 흔적들이
그 모형의 구원의 모형들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 짐승을 잡아다가 계속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잖아요. 용서해달라.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제사 문화 속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그 신부들을 비유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열 처녀들은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15명, 또 지혜롭지 못한 5명 나눠져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왜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혼 풍습. 참, 결혼은 참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보니까 우리도 청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원하고 더 좋은 짝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결혼 풍습이 어떤 거예요? 신랑이 신부될 사람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죠. 그리고 폐물을 줘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한 1년쯤 됐다가 기간이 됐다가 이 신랑이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요?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신부 집에서 이제 막 준비하는 거야. 신랑이 온다. 어느 때 올지 몰라요. 막 준비를 하는 거야. 특별히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폐물, 팔찌,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을 차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주고 간 폐물.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낮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해가 기울어질 쯤 돼서 잔치를 벌여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올 쯤 돼서 찾아가면 자기의 신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까지 다 가리고 있는데 들러리들이 옆에 있잖아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막 같이 치장하고 막 얼굴 가리고 막 있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내 신부 될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자기가 주고 간 폐물을 보고 알아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신부는 그 신랑이 주고 간 폐물을 꼭 지참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꼭 지참하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꼭 지참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구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폐물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폐물이 있어요. 세마포,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진짜 열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간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에게 훈련시킬 때 그래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받으셔서 샤워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훈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거듭남을, 이 십자가에서 거듭남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너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조감도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네, 3층. 여러분,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봤다고? 3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방주를 그렇게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에 창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은 방주 맨 위에다가 하나 탁 달아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구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주라는 그러한 조감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 그 위로부터 거듭날 때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준비된 자, 그렇게 세마포 옷으로 폐물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만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머지 5명은 뭐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 내 폐물이 없다. 내가 준 그 폐물이 없어. 그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들어가면.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더라. 근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의 숫자가 몇이에요? 3이에요. 땅의 숫자는 몇이에요? 4예요. 동서남. 땅은 4를 상징해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만나서 나오게 되는 숫자가 12지파, 12제자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선 가장 큰 숫자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수, 그게 1000이었어요.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이런 숫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완성된 그림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게 뭐예요? 우리만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만 부활한다. 우리는 승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이 1000의 숫자가 완전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수.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숫자와 이 땅의 숫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수에 가장 큰 숫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파헤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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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네. 그 구원에 한 뭐 1이라도 마이너스 몇이라도 없어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 아멘. 그 완전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뭐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죠. 구원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죠.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를 사랑의 관계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다. 그리고 너와 이웃의 관계도 사랑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구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사랑. 사랑으로 완성.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선포로 이미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옵니다. 그 보혜사는 생명이 온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흑암의 자리에서. 아멘. 그때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버려요. 예수로 완성된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만물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니에요. 천지창조. 그거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구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구원이 완성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말씀이 완성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
또 그 나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느냐? 그러면 난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기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여전히도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도 문제거리가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의 말씀의 그 복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보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체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응하지가 않는다. 성령이 주시는 것들로 반응하고 나가게 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랍니다. 네. 성령 체험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이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이 땅의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운행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런 일들을 그 이상이 여겨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과 늘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어떤 책인데 내 집, 그리스도 안에 내 집인가? 그런 짧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안에는 6가지 집이 있대요. 방이 있대요. 처음에는 서재가 있고 그리고 주방이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죠. 어쨌든 하나 모르겠고요. 그 하나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 양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 결론을 맺어요. 양도 체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거 바로 양도 체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 중에 두 번째 방, 주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주방이라는 방. 이 주방이라는 방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성공하고 싶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주방.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만들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런 재료도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이 주인공이 대접을 합니다. 대접.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너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 내가 주는 그 양식을 네가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또 다른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던히도 참아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한 벌 뒤로 빼어지며 양보하고 그래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처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전인격이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제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